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신앙에 대한 배반, 신앙 배반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신앙 배반에 대한 경고와 믿음에 대한 인내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로 조금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권고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확인하고 또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맞구나, 이런 것을 다 눈으로 보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악한 삶을 살다가 뭐 그렇게 살면은 또 망하는 거, 심판당하는 거 당연하겠죠. 하는데 그런 사람은 복음을 어쩌다 들으면 새로운 얘기가 있었네, 지금 무슨 얘기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이적으로 막 나타나고, 그래서 이적이 나타나고 은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은사로 그냥 방언 기도도 하고, 아니면 병 고침, 신의 집회에서 병 치료도 하고, 또 환상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하면은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비주의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잘못된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신비한 현상을 보게 되면은 다 그게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믿음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에 도움이 되는 뿐인 거죠. 그냥 보조수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는 거구나 라고 하나의 근거가 되나, 하여튼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데 조금 도움될 뿐인데, 그런 신비 체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믿음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성사학당 텔레비전을 통해가지고 조금 강의를 들을 때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인데, 그분은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하시는, 국어교사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하도 들은 지 오래돼서 정확하진 않은데, 교사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 되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하시는데, 강의도 잘 하시고 하는데, 그분 간증하는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여러 간증 내용이 있었지만은,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기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중학교 다닐 때에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환상도 보고 입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신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신비체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나 버린다니까, 왜 쟤는 저런 체험을 주고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주고, 이렇게 섭섭했었는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러다가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전혀 신앙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아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응? 그 학교 다닐 때, 나랑 같이 다닐 때 그런 신비 체험도 하고 막 해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았냐.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 부정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믿음 생활도 안 하냐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아, 신비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믿음이 들어서고, 믿음이 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꼈다고,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 있는데, 그런 얘기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오늘 얘기는. 히브리서 오늘 얘기는. 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갈지니라 해서 6장 1, 2절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기초적인 그러한 교리라 해야 되나, 그러한 신앙의 그 기초 진리에 대해서 거기에 아직 그걸 이해를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걸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다 배우고 이미 기초에 다 깔려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 이제는 성숙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완전히 나아가자는 얘기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지. 언제까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뭐 얼마나 설명했는데 여기는 보면은 뭐 세례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왜 하나님 계신가요? 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그러니까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죽은 행실을 왜 버려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개념이 없어. 뭐 구원파 얘기를 자주 하는데 구원파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뭐 이제 내가 다 이제 용서 다 받았는데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그 용서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야지. 응?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야죠. 그래서 죽은 행실과 그 행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왜 받는지요? 안수가 뭔지, 안수도 뭐 세 가지가 있죠. 뭐 그 제사, 옛날 구약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할 때는 내 죄를 다 전가시킬 때 그 양 머리에 안수를 하죠. 내 죄를 다 전가시키는,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진 능력이라든지 뭐 복이,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축복이라는 단어도 좀 워낙 혼돈하게 써서, 뭐 제가 워낙 분석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는 것이고 사람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은 빈다는 거잖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뭐 영어권이라든지 다른 데는 뭐 그렇게 세분하게 구분 안 해. 근데 한국에는 구분을 해요. 근데 지금 뭐 구분 없이 막 쓰는데 그래서 농담으로 뭐 농담 반 진담이기도 하죠. 나는 축복보다 복이 더 좋다고. 그렇잖아요. 빌어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복이 오는 게 더 낫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수는 그 죄를 증가할 때, 또 내 능력이라든지 복이 임하기를 원할 때, 그럴 때 머리 손얹고 안수하기도 하고, 또 치료의 그 능력을 나타낼 때도 안수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취임식 할 때 이게 세운다는 거죠. 옛날에는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그거 대신에 안수해서 세우는 그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양들 머리 위에 그 죄를 전가할 때 하는 것이 안수인데 왜 아무 때나 안수를 받고 안수해주고 안수가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옳지 않아요. 세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이라든지 장로님들이라든지 안수집사님들이 할 때에 머리에 손을 써서 이게 안수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직분을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권사님들 취임식할 때는 그냥 취임식만 하는데 옛날에는 여성들 머리에 손 얹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터부시에 했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 왜 받습니까?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도 있고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도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왜 받으셨냐면 우리와 함께 죄인 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죄를 제사함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합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뭐 그런 간단한 거 또 죽은 자의 부활 반드시 부활한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했잖아요, 바울이. 그런 거라든지 영원한 심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믿음은 기본적으로 깔려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초적으로 다 이미 인식이 되어 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초적인 믿음과 교리에 관한 거는 이미 다 여러 번 배우고 또 익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더 성숙돼 가는 성숙으로 나아가야지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저기 42-2번지 있을 때 거기 있을 때 어떤 시어머니하고 다 집사님들이라고 그러는데 맨날 싸운다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똑같아. 그 믿음의 수준이 똑같아. 그래갖고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말 자체가 안 통하니까 그 며느님한테 그랬어요. 왜 싸우냐면 둘이 똑같으니까 싸운 거라고. 둘 중에 한 분은 빨리 성숙회로 나가야 되는데 성숙회의 단계로 접어서 들어야 되는데 그 누가 성숙하기를 더 쉽겠냐고. 그 시어머니가 더 성숙하시겠냐고. 그 며느님밖에 없다고. 시어머니는 말 자체가 거의 안 통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열성은 대단한데 대단한 열성을 가지셨는데 그거 믿음 아니에요. 이 며느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님 되시는 집사님이라도 성숙으로 나아가라고. 그러면 성숙된 분이 있고 덜 성숙된 분이 있으면 싸움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 기초 단계도 못 익혀가지고 기초적인 신앙 에 대한 그 지식도 익히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생활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다 허락하셨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지. 성령께서 도우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을 입으면은 그러한 기초 단계를 지나서 히브리스 6장입니다. 히브리스 신약성경 히브리스 6장. 기초 단계를 지나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화되고 또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는 영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는 조금 이렇게 해석하기 어렵지 않을까, 난해구절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역사심을 다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또 떠나가는 자들은 회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해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라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께 살아계심이 증거가 나타나고 이런 것을 생생하게 다 보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맛보고 은사가 막 충만해서 막 많은 일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러한 뭐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은사를 맛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다는 그러고 나서도 타락하면은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있어요. 이단인데 박태선 장로하고 해가지고 이단이 돼버렸잖아요. 그분이 뭐 초기 때는 엄청난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손만은 좀 다 병이 났고 말만 해도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이 정도로 능력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 되면 예수님 새 감람나무인가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문선명 같은 통일교 문선명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보고 또 그 말씀의 비침이 없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6절에 보면 맛을 보고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임이라 한 얘기는 이건 굉장히 참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인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회개하라고 회개도 안 하고 또 이렇게 막 하면 그 하나님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 들어와야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십자가에 져주세요. 전에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넷째 했는데 또 죄졌잖아요. 한 번 십자가 더 지세요. 이렇게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응? 그건 하나님 욕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얼마나 모욕하는 것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나타나 보여주고 그런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또 같이 보고 같이 믿음 생활해가지고 그가 맞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고 타락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안 들어오면은 그 사람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냐는 거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린 자에 비유할 때에 씨가 떨어져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들 그 씨야 처음에 자라긴 자랐는데 그 세상의 염려와 죄리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이거는 밭에 대한 비유인데 땅이 비를 내리고 비를 흡수하고 그 합당한 채소를 내리면 그래서 그 밭이 비를 내릴 때는 가라져 있는 밭만 사람들이 경작하는 밭에만 비 내리고 산에는 비 안 내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밭이었는데 어떤 데는 또 이게 가시 엉겅퀴가 너무 잘 나는 밭도 있나 봐요. 그래서 채소라든지 곡식을 뿌려놓고 하면은 곡식 거두면은 그 곡식을 내는 밭은 하나님 복을 받은 것처럼 굉장히 귀중히 쓰이겠지만은 열심히 했는데 계속 가시 엉겅퀴 나가지고 도저히 갈아도 또 나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거기서 불을 놔가지고 물을 다 태우고 하정민처럼 불 태워서 그냥 제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비유인 거죠. 밭에 비유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고 그러지 못하고 계속 악한 엉겅퀴만 내고 악한 일에 악한
악의 열매만 계속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그거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결국은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람은 복받은 자들이겠지만은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은 사람들이 잘 구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결과는 열매는 계속 그냥 그 악의 열매만 맺어가고 하나님께서 뭐 싫어하시는 그런 열매만 계속 맺어간다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6장 3절부터 4절부터 얘기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니까 한번 믿음을 얻고 믿음을 얻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그래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그러고도 타락할 수 있냐 뭐 이런 신앙 논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그 거듭남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자면은 그런 그 거듭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고 회개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자기 감정에 동화되었을 뿐인 것이고 이미 그 믿음의 그 반열로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고 옆에서 있다가 보니까 그냥 은사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행동 그런 활동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우리 배주참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설교하시고 간증하실 때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분 친구분이신데 자기는 기도해도 잘 안 낳고 어쩌다 날 때도 있지만 안 낳고 이러는데 그분은 아는 분이라 했는데 친구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부흥 깊게 하면은 손만 얹어도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행동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술집에도 가고 매춘도 하고 그냥 술 담배 다 하고 그냥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런 집회만 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좀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얘가 하나님께 막 열심히 기도하고 호소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그런 은사를 나타낸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종이 아니고 그냥 그들은 잠깐 쓰일 뿐이고 그거 본받은 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신 말씀 들었어요.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남았는데 얼른 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렇게 한번 타락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배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너희들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수고하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 거 그거 절대 하나님께서 안 잊어버리신다.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결코 불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한번 약속하시고 어기는 그래서 언제 내가 약속했어 몰라 나 잊어버렸어 이런 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문장이 좀 몇 가지가 막 섞여 있어서 좀 어렵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신 것이니라 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해서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영생의 소망, 하나님 구원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부지런히 임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그러니까 성숙으로, 그러니까 성화 단계를 열심히 거치라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한다면은. 아까 내 갑자기 무슨 얘기가 생각났다가 얘기하려다가 그 생각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 잘 잊어버렸어. 그래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다 받을 때까지 그런 자들을 본받는 자처럼 해가지고 그런 자들처럼 이렇게 부지런히 믿음을 인내하고 조금 어렵다 하고 그냥 배반하고 가지 말고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생각났다 잊어버렸던 게 지금 생각나는데,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실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우리의 행실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행실은 아무 필요가 없냐?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 성령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러한 행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죠.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거는 아니고 구원받는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행실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못 미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행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그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 베풀어 주시고 상급까지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약속을 받은 자처럼 기업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그 기업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 운영해가고 가는 자들처럼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이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얻어서 타락하고 쉽게 그냥 떠나버리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는 이게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하실 때에 보통 맹세할 때는 누구의 이름, 나보다 더 큰 일을, 더 능력이 많으신, 더 능력이 큰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존재를 놓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신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금지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맹세해놓고 하나도 안 지켜. 그러면은 그 맹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신용이 떨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이 욕되게 된다고, 하나님 우스운 존재밖에 안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맹세 자체를 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맹세할 때는 뭐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존재를 향해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죠. 자기가 가장 크신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게 지킨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해서 복주고 복을 주고 강조를 하죠. 반드시 준다는 얘기예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얘기는 강조하는 얘기인데 반드시 번성케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처지는 어땠어요? 사라가 애도 못 낳아. 그런 상태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무 후손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니까 이 약속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그 약속의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래 참았다는 얘기를 인내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뭐 믿음의 후손도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후손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는데 그러한 후손까지도 뭐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고 세수 없을 만큼 많고 실질적으로 육신의 후손도 엄청 많아요. 뭐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어떤 분이 유대인과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났다 이렇게 그거 뭐 역사를 그분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태교도 아니고 하는 분인데 그런 역사를 뭐 근거라든지 언어라든지 뭐 이동이라 활동이라든지 뭐 유물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같은 뿌리다.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는 형제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일본이 그렇게 여기가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은 한국을 빼놓으면 그게 말이 안 돼. 왜냐하면 한국을 통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일체다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육신적으로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 한국 민족도 유대인들하고 같은 형제국이었으니까 뭐 어떤 분은 뭐 단지파가 이쪽으로 왔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중동이라든지 뭐 웬만한 곳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뭐 이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죠. 육신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국은 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러면은 믿음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믿음에 합당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런 자들 보고 또 영적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자들은 뭐 더 많죠. 더 많은 게 아니라 비슷한가 어쨌든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그래서 맹세를 하게 되면은 요즘은 뭐 맹세를 그래도 가끔가다 이제 뭐 내 명예를 걸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맹세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마무리가 결론이 나버린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변함이 없고 확실하게 된다는 거죠. 목숨 걸고 이렇게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내가 거짓이면은 그게 틀린 말이 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맹세한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툼이 있다가 그런 확실한 목숨 걸고 맹세하면은 더 이상 다툼이 없어지는 거죠. 그만큼 확실한데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고 판명되면은 자기가 목숨 내놓고 죽겠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툼이 뭐 종결되어지고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확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돌아가실 일은 없겠지만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언약, 소망의 약속, 소망의 그 언약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배반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를 보증하셨나니 금방 했던 얘기인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있다. 그 뭐냐 거짓말을 못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말에서 이게 안 한다 못 한다를 구분하는
그만큼 이렇게 분석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뭐 영어권이라든지 다른 데는 다 그냥 노 그러면 다 똑같은 얘기가 돼요. 그 구분 안 해. 근데 한국말은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못하는 게 있냐 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거짓말을 절대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뭐 안 한다 못한다 구분해서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그 약속하신 것이고 한번 이렇게 정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그만큼 성실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고 내가 제 속이고 거짓말 해야겠다 하면은 하나님만큼 완벽하게 거짓말 속일 수 있는 분도 없지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탄은 이제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절대 거짓말 못하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하고 반드시 약속 지키는 거,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큰 위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금 좀 어렵더라도 끝까지 좀 지켜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예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소망, 그 구원의 소망을 주셨는데, 생명의 영생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다는 얘기는 닷을 배를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딴 데 떠내려가지 않게끔, 파도에 떠내려가지 못하고 이게 해류에 떠내려가지 않게끔 그 쇳덩어리를, 이 갈고리처럼 큰 쇳덩어리를 바닥까지 내려놔가지고, 이 바닥에 내려놓다 보면 바위에 걸려서 안 내려가잖아요. 다시 끌어올리기 전에는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 주변만 뱅뱅 돌지. 그래서 그것처럼 다 굳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언약의 소망이.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성소에 있는 휘장 안,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인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세례를 그랬잖아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줍자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휘장을 찢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신분을 얻고 이러한 구원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신분을 버리고 배반하고 좀 힘들다 하고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타락해버리고, 그러면은 너무나 어리석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믿음의 배반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지켜갈 수 있고, 그 믿음의 약속을 지켜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믿음의 변함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로